출애굽기 34장 22절부터 24절까지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세 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본문을 읽었고요. 본문의 역사적, 문화적 상황을 먼저 보면 이게 주석과 해석과 그 설교 메시지가 거의 다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더라고요. 먼저 오늘 본문은 맥추절에 관한 설교를 위한 본문이었고요. 보면 중간에 맥추절이라는 단어에서 히브리어 하카치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수확절, 추수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은 엄밀히 따지면 소선을 수확하는 절기라는 이야기고, 또 중간에 본문에서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중간에 히띔이라는 게 보리가 아니고 밀이라 그래서 77절은 보리를 수확하는 절기가 아니라 밀을 수확하는 절기라고 약간의 번역의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첫 번째 본문인 보리 수확일은 무교절 이후 안식일 다음 날로 잡고 첫 소산을 하나님께 바치는 날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그 감사의 세 절기와 한국의 두 절기를 이야기했는데, 이스라엘의 세 절기는요, 그 무교절, 77절, 초막절,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은 또 나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두 번의 감사절이 있는데, 수장절,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있고, 맥추절, 77절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뒤에 본문 해석이 또 있으니까요. 넘어가고. 두 번째, 본문의 주석과 해석을 보면, 출애굽기 34장에서는, 그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절기를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무교절, 77절, 수장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 절기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소산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무교절을 보면 보리의 첫 수확을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 77절은 밀의 첫 수확을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 그리고 수장절, 저희들이 추수감사절과 같은데 올리브, 포도 수확을 드리며 그 과일의 수확을 드리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 세 번의 절기는요, 반드시 지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매년 세 번의 절기를 따라서 성소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하는 그 절기 시기가 바로 세 번의 절기입니다. 이 절기 동안은요, 안전하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보호하실 때 천사를 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그걸 행하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본문의 신학적 메시지와 설교의 주제를 보면, 그 설교 시작 전에 맥추절의 배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절기와 우리 한국 절기가 조금 다르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세 번의 수확 절기는 무교절은 보리의 수확, 그리고 77절은 밀의 수확, 수장절은 올리브, 포도의 수확을 감사하는 절기고, 한국은 이렇게 이 세 개의 절기를 두 개의 절기로 하고 있거든요. 한국교회 두 번의 감사절기는 추수감사절, 한 해 소산, 그러니까 1년을 잘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해서 추수감사절을 보내고, 맥주감사절은 그 보리 감사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밀을 수확하지 않기 때문에 77절을 맥주감사절로 바꿔가지고, 또 의미는 전반기를 하나님 은혜로 보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맥주감사주일을 지내는 한국의 절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의 초점에는요, 감사절과 유사하게 감사절을 설교하는 그런 모습으로 설교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한 해의 절반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보며 감사하는 절기로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봤는데 그 주석 해석과 설교가 잘 어우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맥추절 배경을 먼저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후반전에 한 해의 절반을 지내며 우리는 주님께 어떤 감사의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라고 물으시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먼저 모든 결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해야 하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로 반응해야 하고, 세 번째가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믿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네 번째가 물질만이 아닌 영적인 추수의 때가 시작됐음을 기억하고
이 일에 동참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문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본 게 뭐냐면, 계속 하나님이 보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보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뵈러 가고. 그래서 감사절기 동안 왜 하나님께 보이라고 이야기하셨을까 생각을 해봤고, 또 하나는 감사의 모습, 감사한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맥주 감사 헌금한다고 감사하는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라고 같이 목사님들과 이야기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조금 이해하기 좀 힘든 부분이 뭐냐면은, 오늘 그 예배와 강단에서는 그 3대 절기 무교절하고 다 이제 수학과 연관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출애굽기 앞에 23장에도 요 3대 절기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원래 무교절은 출애굽을 기념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절기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기 23장 14절 19절에 보면 곱게 절기 설명이 나오는데,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기념을 한 절기도 나오고,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로 기념하고, 그 다음에 수상절은 내가 한 해 동안 수고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당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맥주절은 첫 열매를 거두는 것을 감사하는 거고, 이제 수상절은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해서 저장하면서 한 해 동안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런 개념이 들어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오늘 예배와 강단에서 말씀하셨던 거하고 좀 다른 이야기가 되거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 예. 특히 농사에 관한 거, 농사의 절기에 따라서 이제 돌아갈 수 있도록 주석을 해석한 건 굉장히 고마운 일인데, 이제 세 가지를 본다면, 첫 번째는 이게 전체가 주석이 이스라엘의 생업과 생활과 관련된 것, 농사와 직접 농경사회니까 관련돼 있잖아요. 농사와 관련돼 있어 관점을 보는 것과 구속사적인 관점,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오늘날에 우리가 현대에 있는 것은 우리가 농업사회만은 아니잖아요. 한국사회가. 그러니까 산업사회 시대, 물론 복합적으로 다 섞여 있지만은, 또 이제 교회 한 농촌교회도 농사에 종사하는 분들이 실제로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또. 다양한 직종에 속하기 때문에, 오늘 이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좀 이렇게 해석해내야 될 건가라고 하는 세 가지 관점이 좀 공존한다고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보면 여기 준비하시는 분이 한국 절기에 맞춰서 설명하다 보니까 이쪽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이분이 먼저 맥주절에 관해서 설명을 먼저 하고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 한쪽으로 좀 많이 치우치지 않았나, 농사 쪽으로. 그러다 보면 저희 한국하고는 아예 안 먹거든요. 추수감사주일이 11월 달인데, 저희들이 11월 달에 그러게 다다 보니까, 제일 처음에 준비하실 때 한국에 관한 맥주감사주일을 설명하려다가 보니까 한쪽으로 가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준비하면서. 맥주절이 77절이면 오순절이잖아요. 네. 우리는 또 오순절은 또 다르게 지내잖아요. 성령 강림절하고, 그러면 77절, 성령 강림절, 오순절, 맥주절 다 같은 날이어야 되잖아요. 본문에서도 오순절 이야기는 합니다. 네. 이거는 좀 나눠서 하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이제 맥주절을 7월 초로 한 게 한국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보리를 처음 거두는 그 시기를 맞춰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성령 강림절을 약간 늦게 이렇게 정하게 됐다, 그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 무교절의 의미를 오히려 저희들은 부활절에 가까운 의미로 이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굳이 수학과 관련시켜서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보리 많이 했잖아요. 네, 밀은 밀도 많이 했는데, 그때 되면 이 맥주절이 절기가 딱 맞아 돌아갔거든요. 아, 근데 지금 보리와 밀이 거의 농사를 안 하니까, 논농사 위주가 됐고, 물론 저 밑에 지역에는 보리를 많이, 이제, 하는 데는 또 의미가 있는데, 그때는 또 이렇게 농사 지기가 맞았단 말이에요. 맥주절거든요. 그러니까 맥주절을 정했을 때 우리나라 보리 농사라든지 밀 농사하고 연관시켜서 처음에 아마 제정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점점 사회가 변화되니까 이제 똑같이 맞아 들어가지 않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볼농사 많이 짓고 볼농사 끝나야 못 심었거든요. 그러면 막 보리 다 집에 날라가서 타작하고 그랬었습니다. 저희 농업을 들어와서 농사를 지었으니까, 조금은. 그러니 그게 절기가 맞아서 들어가는 거죠. 맥주 한 잔기가 잘 맞아 들어가는데, 지금은 좀 안 맞죠. 어차피 그 때와 우리가 1년을 지난 때와 성경이 말하는 절기가 맞춘다는 것은 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럼 네. 저 남반구는 어떻게 할 겁니다. 거기는 봄, 가을이 다르고 열대 지방은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어떤 상징과 의미만 남은 거지. 감사에 그냥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 생각을 좀 동의하면서 그래서 맥주절을 생각하면 그러니까 내가 거둬드는 처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네. 첫 번을 감사하는 그런 의미로 잘 연결하면 좋지 않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예를 들면, 이제, 농사와 관련된다면, 봄철에 지금 거둬들인 게 있거든요. 감자라든지, 양파라든지, 그다음 마늘 많이 한 데는 마늘, 이런 것들을 또 내는 데가 있으니까, 그거랑 연결을 좀 시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맥추절이 우리나라에만 지키는 사실 절기라고들 하더라고요. 보면 작년에 제가 맥추절 설교 한번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추수감사는 우리 그 한국교회사에 언제부터 지키기로 했다 그런 기록이 있답니다. 근데 맥추절은 없는데 사실 맥추절이라는 게 생긴 게 어렵고 힘든 때 진짜 먹고 사는 게 힘든 때잖아요. 예전에 그래서 춘궁기 보릿고개 이런 이야기. 그래서 보릿고개 지난 다음에 처음으로 거둔 그 보리나 밀, 또는 춘궁기 작물이죠. 이것들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목회자들과 나누는, 그 나눔에 더 많은 초점을 맞추면서 시작된 절기라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그렇게 지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참 의미 있는 절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꼭 우리가 우리 교회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이제 텃밭보다 조금 더 가꾸시는 분들인데, 감자 처리되니까 감자만 지금 몇 박스를 받았거든요. 원래 감자 비싼데, 감자가. 금자죠, 금자. 네.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받은 걸 또 혼자 다 먹을 수 없으니까, 주변에 이제 서울에서 온 친구 목사들 저희 공부할 때 모이는데, 다 또 싸서 보내고 했는데, 나눔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맥주절 의미 자체가. 나누고, 가난한 시절 함께, 어려웠던 시절 겪으면서. 약간 은혜 떨어지는 해석도 있습니다. 네. 7월 첫 줄 매출감사절을 한 게, 상반기 보너스 받는 날에 맞춰서, 정했다. 그다음에 추수감사절은, 김장 보너스가 나오니까, 거기에 맞췄다.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 해의 절반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나누자. 뭐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싶고요. 그 절기마다 그 작물들이 있었는데 그게 사실 시간을 절기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순환한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자연의 법칙, 자연이 순환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사이클이 사실 먹고 사는 거하고 별개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주시는 작물을 통해서 우리가 시간의 흐름도 계산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차피 우리가 수학이 있으니까 그것들로 예배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그런 마음으로 우리도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굶는 사람은 없잖아요. 요즘은 굶는 사람은 없는데 그래도 하여튼 감사한 거죠. 그것만 해도 우리가 잘 살게 된 것도 감사한 거고 잘 살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희도 이제 맥주감사원금 나오면 뭘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목회자가 제일 가난했을 거 아니에요, 예전에는. 그래서 목회자들 살리는 일을 맥주감사를 통해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목사들 살리는 일을 하지는 않지만 좀 더불어 사는 그런 의미로 헌금을 좀 사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설교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진짜 그런 방법 좋은 것 같아요. 절기 헌금은 뚜렷한 목적을 갖고 이번 절기 헌금은 뭐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과거 제가 어디서 읽었던 기억이 있는데, 과거에 우리나라 초대 그 교회에서 절기헌금은 선교비로 주로 사용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해외 선교라든지 이런 쪽으로. 그러니까 교회 자체에 소비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농어촌교회도 좀 많이 보내주면 좋겠다. 이제 조금 주제를 다르게 환기시켜가지고, 이사모 목사님 말씀하셨던 그 감사절기 동안 왜 하나님께 보이라고 했을까요?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의무적으로 3번을 보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모든 남자라 그러잖아요. 네. 성경에 이제 구약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와 맞지 않는 부분들이 많은데, 목사님들이 그럴 때 어떻게 설교하는지 좀, 오늘 저 이제 신명기 말씀 새벽에 강의하는데, 그 이제 여자가 왜 처녀가 아닌 게 밝혀지면 뭐, 그 처녀를 죽이라, 뭐, 그런, 결혼했는데, 돌로 쳐 죽이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네. 그, 남자가 그냥 처녀란 증거를 찾아와라, 막 이런 식으로, 이런 투의 어떤 말씀들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뭐 어떻게 그 말씀을 풀어야 될까요? 그 신명기만 하다 3,500년의 간극 있잖아요. 네. 그 당시 사회는 그 당시 사회대로 그냥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그 절기에도 남자들 보이지만 남자들이 가면서 아이들도 가고 여자들도 갔다 그러거든요. 같이 따라갔다. 네.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모들도 같이 따라갔잖아요. 남자들만 참배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의미.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려고 가는 뭐라 그러죠? 그 행렬에 보면 그 남자들이 양쪽 끝에 쓴답니다.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을 가운데 두고 먼 데서들도 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간 걸로 치면 남자만 세서 그런 거지 남자, 여자, 아이들 다 가서 제사 드리러 하나님 앞에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만 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오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저도 예전 그러니까 뭐 이방인들하고 결혼하지 말라, 뭐 자폰 금지해라 그랬는데 그런 이야기 할 때 그냥
그 당시 성경 시대의 상황이 그런 거지. 지금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제 동생, 저희 조카도 멕시코 여자랑 결혼했습니다. 네. 우리가 유대인은 아니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아침에 그랬다가 이제 저희 아내가 한테 한 소리 들었는데, 그럼 뭐 성경이 잘못된 됐다는 거냐. 뭐, 이렇게 막 얘기해갖고, 지금 싸우다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왜냐면 예수님 시대에 그거를 다시 해석하잖아요, 예수님. 예수님이 구약을 다시 해석하는데, 실제로는 원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예수님 해석에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절기라는 말이 이게 사이클이라는 의미도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춤을 춘다는 뜻이 있답니다. 여호와의 절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춤추라는 이야기로 그냥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잔치하는 걸 잔치하는데 사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 네, 하나님 베푼 잔치에 나와서 춤추고 놀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여호와께 보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걸 문자 그대로 보면, 그러면 절기가 아닐 때는 여호와께 보이지 않는 거냐? 절기가 아닐 때는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거냐? 저희 교회 그 남편들이 안 나오세요, 대부분. 그래서 제가 간혹 이 절기 얘기할 때는 적어도 1년에 3번은 좀 데리고 나와라, 남자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저희 교우 중에 한 분이 이제 권사님 남편이신데 1년에 딱 한 번 교회를 나와요. 언제 나오시냐면 송구영신 예배 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작년 2년 동안 송구영신 예배를 뭐 저거 코로나 때문에 못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그 얘기를 듣고서는 그럼 오늘은 그분 때문에 해야 되겠다 해서 작년에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를 그분 때문에 진짜 드렸다고 하긴 그러지만 오셨어요. 오시기는. 네, 그래서 그분 이야기는 1년의 끝과 시작을 예배하는 거니까 자기는 다 교회 온 거라 그러는데 그냥 3번씩은 보여라. 네. 3번도 안 보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제가 문자 그대로 설교합니다. 네. 그분이 오시면 잔치를 같이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다음 주부터 저희 교회에서 밥을 먹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남편들을 점심을 계속 같이 먹었던 거잖아요. 주일에도 교인들이 이제 집에 가서 외식을 하던. 근데 이제 남자들 밥이 걱정인 거예요, 보니까. 예. 그래서, 광고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시범적으로 식사를 할 건데, 밥 못 먹는 남자들, 교회 이민교회 가보면 다 밥 먹으러들도 교회 온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식당이라 생각하고 밥 먹는 시간에 맞춰서 오시라 그러라고 제가 농담으로 그러긴 했는데요. 억지로라도 보이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보인다는 말이 참석한다는 뜻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보인다는 표현이 그 자리가 아니고 성소로 가야 되잖아요. 자기 있는 터전을 놓고 가야 되는데 오늘 거기 설명도 나와 있거든요. 아직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지 못한 때.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 3일길을 갔다가 또 그 절기를 지내고 다시 와야 되니까 그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이게 가끔 목사님들 중에 안식년 못 가신다고, 예, 부목사님들이랑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년 못 가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교회가 걱정되기도 하고 없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왜 보이라고 하셨을까? 이게 이제 좀 더 다시 뭐 이것저것 설명할 길이 있기는 있지만 목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문했던 거거든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보이라 하는 것은 그냥 얼굴만 살짝 보이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축제, 감사의 축제니까 감사의 축제에 춤추고 놀고 즐거운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도록 하라. 이제 그렇게 좀 의역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이제 김성기 목사님 말씀에 상당히 감동이 오는 게 어떤 예배 시간만 국한해서 예배에 참석해라 이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성도의 교제가 될 수 있는 반모인 것까지 어떻게 보면 일단은 간접적인 표현을 써서 그것까지 전체가 다 예배에 포함될 수 있다면 주일날 이제부터 식사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예배 연장이기도 하고 예배에 포함되기도 하면서도 매주 그렇게 어떤 잔치를 이제 벌일 때 그 먹는 잔치 시간만을 와라 남편들 이게 상당히 지금 코로나19 상황 직후에 우리에게 맞아떨어지는 말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그 책에 보는 중에 이렇게 성경 1세기 기독교를 딱 놓고 봤을 때 사도행전이나 사도 바울 서신들을 봤을 때에 사도행전 초창기에는 이 기독교의 출발과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부활에 대한 어떤 놀라움과 그걸 참여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곧 예배였는데 근데 사도 바울 때 오면 십자가와 고난이 강조되면서 그러면서 예배도 좀 굉장히 십자가 고난으로 가니까 좀 색깔로 치면 좀 무거운 좀 그런 식으로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종합해서 이야기하면 몰두만 이야기인데 예배가 축제가 돼야 된다. 예. 축제를 잃어버린 서구 유럽 기독교를 지적을 하면서 이 기쁨, 감사, 축제로서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보면 그 모임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걸 강조하고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뭐 개별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보다 함께 모였을 때, 이 모임이라는 것은 어떤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갖고 합산해서 그 수치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흔히 말하는 모였을 때 벌어지는 어떤 단지 개개인의 합산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너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모임 가운데는 그런 게 발생하고 기독교 신앙은 바로 그런 공동체 신앙이 출발이다. 이런 의미가 아닐까. 예, 맞습니다. 네. 저는 근본적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왜 보이라 그랬을까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물론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것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것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과 소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이제 나오는 소산들, 열매들을 이제 그들이 수확하게 됐는데 결국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가 아닐까.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서 보고가 아닐까. 우리가 보면 직장인 사람들은 꼭 보고하잖아요. 우리가 직장에 있는 분들 꼭 사업이라든지 위에 상사에도 보고하고 어떤 일이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반드시 보고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고 안 하면 나중에는 이제 결국 그것 때문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땅에서 이렇게 거두었습니다. 그리 풍성하게 거두었습니다. 또한 모든 그것을 기르고 수확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께 이제 보고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물론 모여가지고 춤추고 이런 것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보면 아이들이 아무것도 말 안 하고 다 알고 있으면 뭐라도 아이들이 와서 조잘대면서 아빠 이렇게 했으면 굉장히 우리가 기분이 좋잖아요. 아이들이. 그처럼 하나님께 이제 마땅히 보고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자기 직장 속에서는 직장이라든지 생활 속에서는 보고를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보고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어떻게 이제 적용 부분에서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TV는 잘 안 보는데 늦게라도 이렇게 돌려서 보는 프로그램이 골 때리는 그녀들이거든요.
여자 연예인들이 축구를 하잖아요. 풋살. 여자 연예인들은 다 뭐 얼굴 갖고 몸매 갖고 뭐 이런 데 온 힘을 기울이는데 축구를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자기 몸이 막 다치면서까지 하면서 이기고 질 때, 뭐 한 골 넣었을 때 그 느끼는 막 그 기쁨과 감격, 졌을 때 막 눈물 흘리고, 이런 경험이 여자들은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런 게 별로 없었잖아요. 근데 그런 경험을 갖게 하는 게, 그 어떤 정말 끈끈한 어떤 그 공동체성, 그걸 경험하게 하는, 그냥 이건 단지 예능 프로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잘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의 모임도 그런 측면이 저는 많다고 생각하고, 함께 모여서 어우러져서 막 이렇게, 즐기고 잔치하면서 그 안에서, 느끼는 하나됨의 경험,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그런 그 의미가 이 절기에 들어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물 교수한테 여쭤보는 건 경건주의, 그 독일의 경건주의 신학, 이것과 우리가 이제 그 경건 그러면 엄숙하고 좀 이렇게 굉장히 점잖고 뭔가 절제하고 이런 것들이 있고, 실은 우리가 장로교안에 그게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이렇게 관광버스 타면 춤추던 사람들이 교회 오면 그때부터 이제는 교회 오래 다니면 다닐수록 우리 안에 있는 흥과 이게 사라지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 오면 뭐, 그게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오래 다닐수록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 신명이라고 하는 흥이 사라져 있어서, 뭐, 겨우 나중에 올라오면 이제 찬양하더라도 박수도 제대로 안 치고, 장로들 보면 뭐, 제대로 안 치고, 나이가 들수록 더 안 치고, 남자들도 안 치고, 이런 것들이 실제 흥이 사라졌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영향들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책을 통해서 본 거에 따르면 독일의 경건주의는 일단 이제 그 이전에 이제 정통주의, 17세기 정통주의가 너무 딱딱하고 뭐 교리 암송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도 있으면서도 본래 종교 개혁이 본래 어떤 신앙이 어떤 것이냐 이제 그걸 이제 찾으면서 이제 종교 개혁은 뭐랄까요, 중생에 대한 체험 이게 부족했다. 그러면서 이제 루터의 칭의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의로워지는 칭의를 다시 상기하면서도 이어서 이제 거듭남, 중생이 중요하고 그 중생했다면 기독교 신앙은 머리의 신앙이 아니고 가슴의 신앙이니까 그 행동으로 실천이 나타나야 되고 그리고 삶으로 성숙된 이제 그런 신앙을 보여야 된다. 이게 이제 그 독일의 경건주의의 주된 이제 흐름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독일 경건주의가 추구하는 것은 이제 실천, 삶, 그리고 공동체성, 그리고 좀 더 나가면 사회봉사, 이제 이렇게까지 이제 연결되는 게 독일의 경건주의인데, 한국은 보면 이제 경건이라는 단어를 우선을 해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이 경건한 것이 옛날에 제사문화하고 우리 연결되지 않았을까, 좀 조심스럽지만은 제사 드릴 때 음숙해야 되고, 우리가 음숙성이 곧 경건함으로 연결되면서 예배 드릴 때는 특히 우리 장로교회는 점잖게 이제 하여튼 말씀 중심으로 차분하게 예배드립니다. 그렇게 정찰됐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순복음교회가 나오면서 예배 드릴 때 막 박수치고 통성 기도하고 어느 정도 카타르시스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어떤 뭐랄까 눌려있던, 좀 심하게 하면 억압받고 있던 그런 마음의 어떤 그 모든 것들이 박수치고 찬송 부르고 뭐 주여 삼창하고 하는 것도 카타르시스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떤 경건주의는 우리 나름대로 새롭게 개척해야, 개척보다는 다시 한번 우리 시기의 어떤 경건함을 우리의 풍토와 전통과 문화 속에서 새롭게 좀 정립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저는 이제 지금 오늘 그 프로페짜이 하면서 저한테 다가오는 그러면 공동체성이 뭘까 생각하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어릴 때 생각나서 청소년 시절에 뭐 중동부, 고등부 하면서 그때는 전도사님이 없으니까 우리가 모든 걸 자치적으로 하고 매주 주보도 가리방으로 끌고서 내고 우리가 회의해서 결정된 것은 그대로 뭐 자치적으로 실천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만 가면 교회 마당에서 막 정말 즐겁게 놀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시절의 친구들이 모이면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즐겁게 놀았던 그 추억이 기억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이제 즐거운 거 보면 공동체 했을 때 엄숙하게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고 재밌게 놀고 뭐 장난치고 까불고 하는 그런 공동체도 하나님이 기뻐하실지 않을까 오늘은 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서정 총장님 뵀는데요. 그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세 가지. 그러니까 드라마를 보시고 요즘 감명을 받으셨더라고요. 최근에 네. 드라마 제목은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하나는 정이고, 하나는 한이고, 그 다음에 흥이랍니다. 흥. 근데 정과 한과 흥이 없는 민족이 없다고 사실 그러시면서 흥을 많이 잃어버리고 사는 거 아니냐. 막 춤추고. 근데 이 축제라는 의미가 그 뜻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혼자 춤추면은 미친놈 소리 듣습니다. 같이 춤추고, 같이 놀고. 그게 축제라고 생각하고, 이 하나님께서 절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절기는 좀 다른 게, 우리는 대부분 무슨 사건이 있고 나서 그것을 기념해서 지켰잖아요, 절기들을. 근데 이제, 이 새 절기, 물론 이제 출애굽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시고 나서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이 열매를 거둬서 드리는, 이 절기들을 제정하시면서 미리 제정해 주신 거거든요. 가면 이것들을 지켜라. 그리고 그 땅의 소산물로 제사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땅의 소산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미리 정해주신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가면 그 땅에서 지내던 이방의 풍습 혹은 농사 짓기 위해서 바알이나 아스타롯 이런 신들에게 경배하고 또 우상을 따라서 농사 잘 되기를 바라고 그것들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창조 질서의 세계 안에서 농사 짓고 또 하나님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삶의 스타일을 다 바꿔서 거두어지는 열매로 예배를 드리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도 바뀌어야 되고 종교도 바뀌어야 되고 삶의 모든 스타일이 다 바뀌어서 얻게 되는 그 소산물로 예배를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절기라는 건 그냥 우리가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스타일을 다 바꿔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의 열매로 감사하며 예배 드리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거든요. 저도 김성기 목사님 말씀에 그 이방인 그 인접국들이 다 이방이자 또 이방 민족속 안에서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까지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스타일,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스타일로 많이 됐죠. 그 전 세대는 실패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서도 항상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고, 그 가나안은 농사주기에 따라서 바알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격하게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 절기로 돌아가는 삶이 아니고, 절기도 이제 물론 농사 절기를 바알식으로 그들이 이제 가나안 사람 토착민들 그렇게 사는데, 농사의 절기가는 일정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이것들을 다시 자기들이 파악이 돼서 살아가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네요. 일종의 하나님식의 신토불인 거죠.
그렇다면 그걸 통해서 정체성을 세워나가고 또 지키려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처음에 작년에 와가지고 텃밭을 가꾸는데 쿠바 스타일로 이렇게 비닐을 안 덮고 벽돌리 예쁘게 화단처럼 쌓고 흙 유실되지 않게 그렇게 짓거든요. 그리고 화단처럼 갖고 놨더니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다 할머니들이 아유 이게 뭐 화단이냐 뭐냐 그래서 이게 내가 선진농법 쿠바에서 배워가지고 와서 한 거라고 그랬더니 그거는 쿠바에서나 맞는 거지 여기서는 안 맞는다고 풀만이 나면 어떡할 거냐 해서 아 뽑아달라 소리 안 할 테니까 신경도 쓰지 마시라고 제가 막 우스갯소리로 그랬는데요. 그 하나님 스타일이 있는 거죠. 농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올해는 상추 한 10개, 뭐 고추 한 5개 심었지만 비닐을 씌우고 한국식으로 했습니다. 스타일을 바꾸는 거죠. 농사도 삶의 방식도 문화도 다 바뀌어져야 되는 거라고 그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절기를 통해서. 네.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절기라는 게 그 삶의 그 악센트를 넣는 그런 게 아닐까. 1년 360일 쭉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고 중간중간 이렇게 포인트나 이런 걸 포인트나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추임새라 그러면 더 좋겠네. 추임새. 그렇게 하는 게 그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더 아까 이야기했던 흥 이야기도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늘 그 농사 짓고 그렇게만 지내는 건 너무 지루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이제 거두어들인 것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지난 수고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런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추임새라는 뭐 악센트 뭐 이런 생활의 리듬감 있게 만드는 그런 역할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적절하게 좀 조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오늘 본문이 아니고 이제 교회에 일어나는 건데 이제 주일날 예배는 조금 약간 드리고 오후 예배가 있다면 그때는 조금 흥이 좀 살아날 수 있도록. 근데 우리가 지금 거의 오순절 스타일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굉장히 어떤 지난번에 그 신앙교회의 그 이정규 목사님은 아예 매뉴얼에 빠르게 불러라, 찬송가를. 그게 매뉴얼에 좀 빠르게 불러라. 그렇게 적어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 성경에 박수치고 빠른데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좀 늦게 부르면 그걸 못 참거든요. 그것만이 흥이 나고 막 그러는데 적절한 요즘 생각은 어떤 건 찬송가는 전히 음미해서 부르고 카톨릭 사람들이 또 어떤 그런 예전들을 좋아하잖아요. 또 이불 만성 음숙한 것들. 너무나도 우리는 또 경박하다. 너무 흥에만 취하면 너무 경박하고 좀 그렇다. 가볍다. 이런 어떤 개신교도 생각하면 카톨릭은 조금 우리를 보면 좀 가볍다. 경박하다. 교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 일반 분도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가 잘 조화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음숙하게 할 때는 음숙하게 하고, 또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때는 공부한다. 뭐 이런 얘기처럼. 옛날에 부흥 강사님들이 교회 오자마자 하는 소리 그거 아닙니까? 찬송 부른 다음에 찬송 부른 건 봐도 이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인지 아닌지 안다고. 그렇죠. 왜 이렇게 느리게 부르냐고.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빠르게 부르게 하는 좀 그런 경험을 많이 봤는데 그게 좀 어떤 지나친 극단으로 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그 어떤 축제 잔치를 이제 좀 절제된 의미로 생각할 때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나 되는 경험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오늘 한국 교회 안에서 그 하나 되는 경험의 가장 큰 상징이 저는 이제 찬양대, 성가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각자 다른 음을 내지만 한 화음으로 뭉쳐지잖아요. 그 경험이 저는 하나 되는 아주 중요한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그걸 많이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웬만한 한국교회는 다 청년 예배를 따로 드리잖아요. 청년들이 어른들과 같이 안 드려도 주일 지키는 걸로 해서 청년 예배도
하나의 어떤 그 말하자면 대회로 얘기해갖고 청년들끼리 할 때는 성가대가 거의 없잖아요. 예, 사부함을 맞춰서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옛날엔 청년들이 어른 예배 들어오면 성가대로 들어가서 그 나이 많은 어른들과 함께 소리를 맞춰서 그 하나 되는 화음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완전히 끊어져 버렸으니까 청년 예배를 따로 해갖고 청년들을 활성화시키려고 했지만 사실 실패한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의 청년들 다 떠났잖아요. 모이질 않잖아요. 가장 큰 패착 중에 하나가 저는 그 청년 예배를 만든 거다. 그게 청년들과 어른들이 하나 되는 경험. 잔치라는 것은 남녀노소 다 모여야 되는데 그런 경험을 못하게 막는 시스템이 이제는 뭐 완전 전반적으로 다 깔려 있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났던 거는 옛날 교회는 다 참여했잖아요. 맞아, 가리방도 끓고 뭐 다 이렇게 다 역할이 주어졌는데 이게 이제 교회가 좀 성장하고 전문화됨으로 말미암아 전문 사역자들이 많이 생겨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교회에 출석만 하고 헌금만 잘 내면 되는 거예요. 참여할 일이 별로 없거든요, 교회에. 이게 시스템 자체가 좀, 그리고 그거를 선진화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이게 이제 그렇게 그런 교회, 탁탁 시스템이 잘 돼 있는 교회는 선진화되고, 아주 그 기독교 교육도 마찬가지고, 너무 전문화되고, 그게 필요에 따라 전문화됐지만, 어떤 그런 것들이 되면서, 옛날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다 참여하고 뭐 다 해야 되니까 교회가 됐는데, 지금은 와서 그냥 몸만 와 있으면 되는 교회. 결국은 결국 소외시키잖아요. 그런 것들도 좀 연관돼 있다 봅니다. 뭐, 제도나 뭐, 그 청년부가 나눠지거나 뭐, 그러던 것들이 그런 것 속에 정말 즐거움이 있었다면은 뭐 그런 것도 좋았겠죠. 정말 진정한 어떤 만남이 있었다면은 뭐 그런 것도 다 극복이 될 수 있는데 오늘 교회가 진정한 만남을 못 만들어내고 진정한 즐거움을 못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게 이제 한계로 나타나는 거죠. 뭐 그런 게 아무리 뭐 있더라도 영적인 게 있더라도 교회 안에 정말 진정한 어떤 만남, 그 진정한 기쁨, 또 진정한 어떤 가치관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다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저건 정말 좋은 거다 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낼 수 있다면 괜찮은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뭐 다 이렇게 나타나는 뭐 그런 거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맥주 감사절은 어떤 뭐 그 진정한 어떤 즐거움 축제, 잔치 이런 걸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그 만남이 또 있죠. 진정한 이웃과의 만남. 가진 자와 가난한 사람의 뭐 그런 또 만남, 뭐 하여튼 뭐 그런 걸 이렇게 제공하는 것 같아서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잘 좀 살리고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희 교회도 그 주일 예배는 안 오시는데 그 식사가 걱정되는 그런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계세요. 코로나 때는 늘 집에 가셔서 함께 식사를 했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점심을 함께 식사를 하면서부터 그 집사님이 남편 대신 밥을 못 차려주잖아요. 그 지난주에는 이제 12시에 교회 입구까지 오셨어요. 12시에 교회 입구까지 오셔서 이제 식당으로 들어오시면은 아주 좋은 그게 될 것 같아서, 코로나 이후에 식사하는 것도 참 의미가 새롭고, 우리가 이제 그 예배 때는 영의 양식을 먹지만,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 그 육의 양식을 나누면서 정말 이걸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고 좀 이렇게 잔치를 만들어가고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공간과 시간으로 만들어 간다면은 뭐 그게 매주일 어떤 맥주 감사주일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의미도 생각이 됩니다. 맥주 감사주일에 그 고추 쪽방 봉하는 고추 같은 거 많이 하니까 첫 번에 방아다리 고추가 있습니다. 맨 처음에 달리는 거. 풋고추를 한 바구니 따가지고 와요. 워낙 뭐 고추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 다 이제 고추장에 된장에 이제 찍어주고 먹고, 그때 이제 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원래 여름에 놨던 것들을 한번 식사하실 때에 그것도 하면 맥주 감사절을 몸으로 느끼는 거죠. 또 이제 그때는 이제 맥주 감사주일 때 먼저 이제 그 수수 감사주일처럼 뭐 마늘이랑 고추랑 양파 같은 거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제가 앞장서가지고 오고 가지고 와서 앞에 당단에다가 놓고 그렇게 이제 하기도 했었습니다. 혹시 교회에서 이번 주에 따로 준비하신 게 있나요? 맥주 감사주일. 그런 걸요. 음식이요? 네, 뭐 음식이나 아니면 행사나. 아니, 저희는 이제 음식을 처음 이제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식당 청소하고 뭐 페인트 칠도 다 새로 하고 지난달부터. 그래서 그냥 첫 주인데 저희 집사람 아프다 그러니까 또 교인들도 놀래서 헌금도 아니 또 봉투도 많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해서 그냥 제가 삼계탕을 전부 미리 마쳤거든요. 그래서 다 오시라 그러려 그래요. 그냥 남편들도 제가 밥 사는 거니까 한번 오시라고. 네, 축제는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축제라는 게 먹을 거, 노래하는 거, 춤추는 거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맥주 감사절을 밍밍하게 지내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네, 뭐 다른 절기들도 마찬가지고 춤추고 노래하고 강강술래도 하고 또 음식도 빠질 수 없고 음식에 대한 이야기도 쭉 절기마다 하시잖아요. 또 거둔 걸로도 먹었을 거고 화목제 비슷하게 드리지 않았을까 싶은데 우리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별로 잘 신경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그냥 내년부터는 맥주 감사절 날은 꽁보리밥을 먹는 걸로. 보리가 전부 김제해서 뭐 누가 농사 지신 분이 있다 그래서 여전도에서 그 다 보리밥, 아니, 보리를 다 사업한다고 4kg씩 또 봉투에서 팔았거든요. 맛있더라고요, 보리가. 꽁보리밥으로. 네, 꽁보리밥으로 앞으로는 맥주 감사절. 네. 열무김치에 있어요. 네, 열무김치도 담갔습니다.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에는 이밥 먹고 쌀밥.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서 문화도 다 바뀌어서 예배, 그러니까 거둔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데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 그리스도인답게 벌고 그리스도인답게 일하고 그것으로 예배하고 감사하자. 뭐 그렇게 설교하려고 합니다. 즐겁게. 감사라는 게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거에 대한 감사라는 의미로 성경에도 이제 뭐 처음 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도 다 나한테 있는 것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 딸이 모범을 보였어요. 이제 대학 갔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 입학하기 전에 검은도 내에서 과외가 들어왔거든요. 과외 공부가 들어왔는데 한 달 하고 이제 서울 갔죠. 근데 자기가 처음 번 거라고 전액을 헌금했어요. 그래서 네, 교인들한테도 그 얘기하면서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거다.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게 감사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네, 아주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번 맥주 감사주일에는 뭐 감사할 게 많네요. 뭐 코로나도 좀 거쳐가고 그냥 사람들도 만나서 밥도 먹을 수 있고 마스크도 벗고 지내고 교회가 예배도 다 못 드렸는데 예배도 이제 뭐 마음껏 드리죠.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교회가 함께 식사를 계속 못했잖아요. 식사를 계속 못했는데 식사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참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요즘 한 주에 한 분씩 계속 식사를 하고 있거든요. 한 가정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같이 이렇게 먹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거 이 전 거 오순절로 5번째 주일 그거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맥주 감사 주일 준비하시라고 그래요. 어제 부랴부랴 그러면서 이번 주에 좀 작은 선물이라도 좀 준비하면 어떨까 그러면서 보리쌀 2kg가 얼마인지 계속 봤는데 할만하게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보리쌀을 선물로 드릴까. 그러니까 이번 주는 참 오시면 기뻐할 수 있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먹고 같이 선물도 받고 이렇게 제가 설교로 드리는 기쁨보다 물질 갖고 갈 수 있는 기쁨을 드리는 게 어떨까라고 지금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냥 모임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런 의미로 맞춰서 저는 오늘 또 한 주석과 오늘 또 이야기 나눈 것과 종합해서 하여간 지금 금방 정할 수 없지만 예. 종합해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조금 제가 나름대로 모여있지만 또 주석에 좀 충실해야 되겠다. 주석에 좀 충실하면 좋겠다 싶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성경 해석 자기 해석도 있지만 주석했던 부분을 충실해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좀 하고 그래서 주석 부분을 많이 담아서 설교를 좀 하려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작은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배울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희들이 참 기쁨과 감사로 설교를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번 주 주일날 저희들과 같이 예배드리기 위해 기쁨으로 다가오는 그 성도들에게 저희들이 작은 기쁨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준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참 주님께 감사하며 한 주간 보내기 원하옵고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